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비밀을 보이시고 또 행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비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밀의 내용은 감추어지는 것 또는 덮개로 가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번역된 이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지거나 덮여진 것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을 측정하거나 확인하는, 여기 본문에 따르면 다림줄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다림줄과 같이 측정하는 도구로 나타내시는 일을 지금 비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는 일, 이것을 비밀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부르셨고 가르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뜻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빠져 있어서 계속 길을 엇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걸음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빗나가는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뜻이 7절의 말씀에 내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의 길이 옳게 가는지 그렇게 가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는 그 방법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버지 뜻이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의 빛의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힘이 되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로 조종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바로 예배죠. 예배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정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찔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에 따르면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 놀라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충격을 받고 그의 가르치심이 권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드러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깨달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 우리가 길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도록 걸음걸음들을 저렇게 맞추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항상 둘로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으로 보여주시고 밤, 낮, 가인,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 솔로몬 항상 이렇게 둘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둘로 보여주시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 됐죠. 그런데 이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말씀하실 때 이 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악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낮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빛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빛의 부재, 어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뜻을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도를 가진 말씀이야 한다.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역사대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죠.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고 말씀은 가졌으나 여전히 자신의 습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 달아가게 하셔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쌓았던 성읍과 자신의 경험들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밀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저쪽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아버지께서 동행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임을 선지자를 통해 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걸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말씀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내 말씀이 되지 못해요. 또는 역사적 지식이나 배경으로 본다면 이것도 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저 지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늘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우리가 변화되는 구체적인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판단들을 측정하고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현해고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사자와 같이 덫과 같이 우리가 작동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이건 이제 세상에 있는 물질로서 설명하고 있죠. 사자, 젊은 사자, 덫. 이것은 실제적인 가리키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 의도하고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 안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어떤 감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사자 또는 덫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자신 육신의 소욕대로 이것을 이용했구나 라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레, 천둥소리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사자의 소리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것을 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12절부터 15절 로마서 2장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며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덫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양심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나를 어떤 현상들을 드러낸다. 자, 이렇게 양심이 일반인에게 작동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자의 소리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것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 가운데 연합하여서 나아갈 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힘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버려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울리는 나팔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나팔은 소리이지요. 자, 소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성읍에서 울리는 나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나팔은 전쟁을 나타낼 때 신호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됐던 거지요. 자, 이처럼 어떤 소리가 뿌하고 울리게 되면 그 소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 전쟁이 임하였다, 적이 침해했다,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리는 나팔처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들은 다시 깨어있게 되겠죠. 준비하게 되겠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이것을 자각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아버지 뜻을 쫓아 나갈 때 마음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감격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아버지께서 의도하시는 바, 이것이 모자르거나 지나치거나 기울거나 모자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펼쳐지는 상황과 모든 정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할 자인지,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어있는 자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와 동행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가 상황이 발생되면 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자신의 육신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행한다 난다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연합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일들,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살피며 우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살아있는